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향을 준비하는 삶,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첫 번째 본향을 준비하는 삶,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본향을 찾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본향을 찾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소풍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은 보여지는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중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이 주인으로 바뀐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의 삶 전체를 가지고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히 본향에서 함께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바뀐 하나님으로 주인이 바뀐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각자가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두 가지 삶을 산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삶입니다. 덕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31절부터 3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일단 31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는 그런즉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라는 말 뭐죠? 위에 있는 내용이 이유가 되고 뒤에 따라오는 것이 결과라는 겁니다. 그럼 위에 있는 내용이 뭘까요? 바로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고기를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바울의 대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세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한번 같이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경우입니다.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두 가지 중에 50%입니다.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고기입니다. 자, 시장에서 나오는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고기입니다. 첫 번째 고기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 고기를 키웠습니다. 그 고기를 키우고 그리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고기는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당연히 먹어도 됩니다. 자, 두 번째 경우입니다. 이 고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릅니다. 이 고기가 제사 지냈던 고기인지 우상을 위해서 제사를 지냈던 고기인지 아니면 장사를 위해서 키운 고기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샀습니다. 그러면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이것도 바울은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기는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출처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세 번째가 문제가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고기를 샀습니다. 자,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장사했던 그 사람은 그 고기는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먹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고기를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자, 바울은
이 고기는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믿는 자가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을 수 있지? 라고 어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시험에 든다면 그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왜 우리는 이제 믿는 신약을 사는 구약 시대를 살지 않고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고기를 가려서 먹어야 될까요? 다 먹어도 될까요? 고기가 아니고 이제 음식이라고 해봅시다. 음식을 먹는 것도 있고 못 먹는 것도 있나요? 아닙니다. 이제는 모든 음식을 마음껏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술과 담배는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칙적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술도 마실 수 있고 담배도 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그것 술 마신다고 해서 구원이 탈락되는 것 아닙니다. 담배 핀다고 해서 구원이 탈락되는 것 아닙니다. 그 음식은 구원과 아무 상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담배 필 수 있고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술과 담배는 하면 안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절제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어떻게 담배를 필 수 있지? 믿는 사람이 어떻게 술을 마셔? 라고 똑같네 우리하고 마음껏 살아도 되네.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네 라고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의 주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을 반드시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31절부터 33절에 나옵니다. 자,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뒤에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습니다. 음식 먹는 것과 연관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32절부터 33절까지 나옵니다. 32절입니다.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자,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교회 공동체에 덕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체의 교회에 덕이 되는,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을 위해서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이 우리가 하는 것이 맞고 안 맞고, 우리가 자유하고 안 자유하고, 이것이 내가 행동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이 교회에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교회를 전체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분명히 어떤 교회 문제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뒤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닌다면 맞는 얘기예요. 교회 문제니까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 문제 정확하게 지적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닐 때 교회 전체 유익이 될까요? 안 될까요? 교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이 행동이 맞더라도 그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랍니다. 왜요?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동의 기준은 우리의 행동이 자유하냐, 맞냐, 옳으냐, 틀리냐가 아니고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 33절입니다.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 여기서 또 다른 덕이 나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세우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유익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자, 다른 사람의 유익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뭐 물질적으로나 건강적으로 뭐 어떤 유익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구원,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할 유익이 되는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그 다른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 중에 제일 중요한 구원에 관한 것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교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1억 담배를 피든 술을 마시든 내 자유지 구원과 아무 상관없고 이거 신앙에 있어서 뭐 성경에 나와 있냐 이게 술 마시지 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마시지 말라고 나와 있냐 담배를 피지 말라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냐 아니 이렇게 피고 마시는 건 내 마음이지 무슨 상관이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옷을 이렇게 마음대로 입든 말든 이건 내 스타일인데 아니 이건 내 자유인데 교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절제하라 말라 어떻게 그걸 얘기하냐 아니 내 이렇게 입는 스타일은 내 스타일이야 이건 자유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내가 말투가 원래 이래 내가 이렇게 태어났어 내가 말을 할 때 원래 직선적이야 난 그래서 뒤끝이 없어 말을 할 때 이렇게 원래 직선적으로 하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거는 내 성격인데 이걸 가지고 왜 판단하고 이야기를 해? 이건 내 마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그 사람 자유이고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되지 않습니다. 그 삶은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이고 자기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것과 하나님 관계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못합니다. 왜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은 다른 사람, 다른 교회 전체에 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더라도 그 자유를 내려놓고 교회에 덕을 세우거나 다른 사람의 구원, 다른 사람의 믿음, 다른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나의 자유를 절제하고 포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본이 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 1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여러분들은 나 본받아. 나 다른 사람 본받지 말고 나를 본받아. 내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바울이 하는 것은 바울이 교만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걸까요? 바울이 완벽하기 때문에 성품적으로나 사역적으로나 죄도 안 짓고 완벽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것을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로부터는 그 삶은 자기의 삶은 버리고 예수님만 쫓아갔던 삶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완전하게 바뀐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전체 서신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스스로를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바울이 어떤 성격을 가진 것 같습니까? 제 느낌으로는 제가 묵상으로는 바울은 그렇게 온유하고 좋은 성격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가가 그 도중에 돌아간 일로 그 다음 전도여행 때 그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자기를 세워줬던 바나바와 인연을 끊어버립니다. 자기를 보증해줬던, 자기를 어떻게 보면 목사로 세워줬던 그 바나바와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느낌이 좋은 성격, 물론 뒤에 가면 성격이 좋아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점점점 온유한 성격으로 변하지만 느낌상으로는, 그 분위기 봐서는 이 바울은 그렇게 온유하거나 부드러운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성격을 본받으라고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괴수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은 그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냥 겸손하려고 고백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러한 성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을 본받으라고 그런 걸까요? 이것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어떤 의미일까요? 내 나를 본받는 게 아니고, 내가 온전하고 내가 열심히 사역하고 내가 많은 열매를 맺고 이런 것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태도, 그 방향, 삶의 방향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자기의 모습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자기는 종으로 철저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포기하지 않고 그 삶을 끝까지 살아갑니다. 이 삶의 태도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자,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 삶의 주인 되고 예수님만 존귀케 되려고 하는 그 삶의 태도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주위의 사람들이 본받고 있습니까? 어떤 본일까요? 야, 저 사람은 주인이 예수님이야. 저 사람은 예수님만을 존귀케 하려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아. 나도 저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 라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려면 우리의 모습이 또한 하나님을 닮아, 성품을 닮아가는 것도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겸손한 겁니다. 교만하지 않고 날마다 내가 죽고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약함을 겸손하게 드러내고 내 삶 속에서 나를 바꿔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드러내고 고백하는 그 삶이 바로 오늘 말씀의 본받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왜일까요? 이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본향을 준비하는 삶,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자들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은 두 가지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쉽죠? 두 가지, 한자니까. 덕이 되고 본이 되는 삶입니다. 어떤 삶이라고요? 덕이 되고 본이 되는 삶. 잊지 마십시오. 덕이 되고 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구체적인 삶입니다. 자, 덕이 되는 삶이 뭐라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 교회를 세우거나 다른 사람들의 구원이나 하나님의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덕이 되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본이 되는 삶입니다. 자, 본이 되는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이 드러나고 그래서 예수님만 존귀케 되는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삶이 바로 본이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덕이 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본향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켈러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덕이 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서 본향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